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학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인간을 정의를 해요. 이는요, 인간은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면 바르게 행동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캐나다 출신으로서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을 하면서 올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반대하면서 인간은 머리로 생각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가슴으로 느끼고 열망하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 또는요 호모 리터지쿠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마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생소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 호모 리터지쿠스라고 하는 것은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을 뜻하는 호모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 또는 예전을 뜻하는 리터지의 형용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리터지쿠스가 결합이 되어서 호모 리터지쿠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리터지,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의미는 흔히 우리가 교회나 성당 또는 절에서 하는 예배, 아니면 또 예불 이렇게 하죠. 불절에서도 예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종교적 의식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이 스미스가 말하는 리터지로서의 이 예배는요 종교적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습관을 길들이는 그런 반복적인 일상의 모든 의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행동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스미스는요 이 리터지를 쇼핑몰에 가는 행위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중독되어 있고 쇼핑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도 역시 쇼핑몰에 관련되어서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쇼핑몰의 화려한 조명과 음악의 그러한 흘러나오는 화려하게 켜놓은 이 조명과 흘러나오는 이 음악은요 성전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네킹을 세워놓잖아요. 마네킹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자신이 변화하여 추구해야 할 완벽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네킹에 전시해 놓은 옷을 입혀 놓으면 그걸 보면서 내가 나의 모습으로, 이게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변화해서 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를 끓는 그런 행위는요 헌금을 봉헌하는 행위로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게 정말 우리 예배 행위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미스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미스는요 이것을 쇼핑몰이라고 하는 하나에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쇼핑몰뿐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매료되어 있어 스마트폰 또는 어떤 특정 브랜드를 소비하는 행위, 그 또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아니면 애플 같은 그러한 제품만 고집하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그 행동과 그 행동의 패턴이
일종의 세속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리터지가 무서운 것은요,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완전히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습관이 나의 행동 패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미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무엇을 신봉하고 있는지 말을 하지 말고 당신의 일상적인 리터지, 곧 습관을 보여달라. 그것이 진짜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소하게 들려질 수 있는 이 단어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현대인들을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호모 리터지쿠스라고 하는 이 호모 리터지쿠스인 이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매일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으며 그 반복적인 예배로서 습관은 우리의 무의식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쇼핑몰의 리터지에 익숙한 사람은 소비를 해야지만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임스 스미스가 말하는 이 호모 리터지쿠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습관을 통해서 마음과 사랑의 방향이 결정되는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일상에서 어떤 반복적인 그런 리터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생활 패턴, 그 패턴이 무엇인지, 내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세속적 문화, 이 세속적 문화는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현대 문화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현대 문화는 사람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먼저는 현대의 세속적 문화는요, 감각적 쾌락과 소유욕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고와 미디어는요, 화려한 상품과 라이프 스타일을 행복의 상징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소비 행위는 소비가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 세속적 문화는 굉장히 감각적인 쾌락과 소유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누리고 싶다, 내가 저걸 가지고 싶다라고 합니다. 가지고 이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가지고자 물불 안 가리고 저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의 세속 문화는요, 타인의 인정과 성공을 갈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팔로워 수로 대표되는 타인의 그 시선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요, 예전에는 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사람들이 그 생활고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해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생활고가 아니라 바로 인터넷, 이 안에서 나의 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어떤 글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느냐에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인간의 자신의 생명을 이제 끊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타인의 인정과 성공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도록 욕망을 이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세속적 세계관은요,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소유와 안정을 통해서 행복,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세속적 복음을 설파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속적 문화적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속 문화의 그 어떤 그것이 약속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 인간의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고도 갈망하고 뭔가 부족해서 또다시 허덕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끊임없는 끝없는 욕망과 공허함의 굴레에 가두어 둘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현대 문화가 만들어낸 이 쇼핑몰 아니면 미디어, SNS 등과 같은 세속적 예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전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빚어내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현대 문화 속에서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현대에 나타난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현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세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 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그런 문화가 만들어낸 이 모든 것, 이 세속적 예전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빚어내는 이 방식을 현대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세 세계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사도 요한은 세상이 주입하는 가치의 실체를 세 가지로 해부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현대 세속 문화는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작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감각적 쾌락과 소유욕을 자극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사도 요한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적 쾌락을 향한 갈망으로서 현재 문화는 쾌락적 경험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포장해서 이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것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소유욕을 이야기합니다. 광고와 SNS 속의 화려한 상품들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을 부추기며 소비 자본주의의 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꾸밉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하죠. 폰이나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많이 실망하는 게 뭡니까?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와, 이거 내가 입으면 좋을 것 같아, 나한테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사요. 근데 정작 실물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다시 반품, 이렇게 해서 반품을 돌려보내는 게 많아요. 그것이 옷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상품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만져보니까 그립감도 별로고, 실제로 실물을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있는 그 세계 속에 있는 그 안에서 보여지는 그 화려하게 꾸며진 포장된 거기에 사람은요, 우리의 눈을 빼앗겨버려요.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강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강탈해가면서 이것을 내가 가져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을 내가 가져야지만 내가 조금 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소유욕을 자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비 자본주의의 엔진이 되어서 더 많은 것에 빠져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의 세속적 문화는요, 타인의 인정과 성공을 갈망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요한은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소유와 성취를 과시하면서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요즘 유행어처럼 번지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팔로우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SNS 문화의 핵심 동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 자기의 게시물, 자기의 어떤 사진, 자기의 그림 여기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어떤 클릭 하나잖아요. 탁 눌리는 거잖아요. 좋아요 딱 들어오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다녀온 곳은 아니면 음식이든지 내가 만든 것이라든지 무엇인 경험한 것을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면 마치 내가 굉장한 높이에 올라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라고 누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이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라져가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최근에 제가 그냥 요즘에 저도 이게 뭐 카톡이라고 하잖아요. 배경을 잘 안 바꿉니다. 좀 제가 게을러서 잘 안 바꾸고 막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를 탁 바꿨는데 갑자기 바꾸고 나서 얼마 있다고 좋아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좋아요 댓글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와 함께 밑에다가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오래간만에 사진이 바뀐 걸 보고 반가워서 올려 이렇게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좋아요 올라오니까 왠지 제가 좀 뭔가 좀 이게 인기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이게 현대 문화에서 빠져들고 있는 이생의 자랑의 어떤 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게 많이 없으면 결국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지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 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좀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요한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은 17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이 선포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가치들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일시적이고 공허한 것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것을 따라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돈, 외모, 어떤 성적, 사람들의 관심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 모든 더 중요한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따라야 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서 빛이 비치는 낮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원어 그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하는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어둠의 행위를 집어치우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한다면 어둠의 행위를 제거하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어두움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밝히 드러내어 놓고 하지 못하는 것, 남들 눈을 피해야 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그러면서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이 의식하지 않을 때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어둠 속에 어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할 때 이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거, 의식하지 않을 때, 보지 않을 때 하는 것, 이 선한 어떤 것 있잖아요. 선한 일도 그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한 그 행위 가운데에서 바로 어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 낮에 드러내기에는 부끄러운 일,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이는요, 도덕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의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벗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는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잠옷을 훌훌 벗어버리듯이 어둠의 행위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옷 위에 새로 옷을 입지 않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새롭이 우리가 밖에 외출복을 갈아입잖아요. 밖에 나갈 때. 그건 거죠.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더욱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빛이다라고 할 때, 빛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두움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덕적, 종교적으로서 성결한, 정결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옷이라고 했는데, 이 갑옷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사적 용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갑옷은요, 굉장한 영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빛이 난다라고 했죠. 빛의 갑옷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군이라고 해서 모든 장군이 다 입을 수 있는 갑옷은 아닙니다. 갑옷은 다 장군이면 다 갑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빛의 갑옷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군 중에도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이기 때문에 대장군, 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총사령관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빛의 갑옷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결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예를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마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면, 내가 당신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그냥 광채가 나는 것 같고,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동하고 어두울 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밝은 대낮이에요. 밝은 대낮이면 여러분들을 앞에 어디 잠깐 외출을 하러 갈 때 이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대낮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집 앞에 잠깐 나간다 하더라도 대충 입고 이렇게 머리 자다길라 머리 떡져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에는요 좀 그나마 그래도 좀 깨끗하게 입고 나가려고 하죠. 근데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그 앞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네, 추리닝 입고 나가잖아요.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혹시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가 저 멀리서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면 부끄러워 숨어버리잖아요. 아니면 성도라도 만나면 부끄러워 숨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두울 때 하는 일들은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밝히 드러내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거짓, 술수, 사기, 속임, 이 모든 거죠. 그리고 방탕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정적인 사이트를 남용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 그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따라서 자기 몸을 해치고 시간도 낭비하면서 죄를 짓는 삶이나 자신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타인을 속여서 끌어들여서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 모든 행위, 그리고 술 취하는 것,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 모든 것들은 어둠의 일로서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도 어둠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않고 시기하고 다투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일은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요,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 쉽게 툭툭 던질 수 있는 말,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 그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친할 때는, 내가 은혜로울 때는 그것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늘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마치 파도를 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길에 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친하다고 해서 툭툭 던지는 말이 어떤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바닥에 있을 때는 이 인간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농담이라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한번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는요, 그 말은 항상 배려가 섞여야 돼요. 배려가 섞여요. 내가 어떤 조언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좋은 말로 충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려 섞인 말,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될까? 저 말을 했을 때 어떨까라고 하는, 이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거 다 갖추어 나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경계할 것과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 거죠.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악투성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거세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완벽하게 살려고 그렇게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히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직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시 여김과 동시에 그 일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새 사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세상에 있는 여러 문화는요, 그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선한 세상을 우리에게 분명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해서 불순종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아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그 문화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외모,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며 그것을 자랑하도록 부추기는 문화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도 안에 빛이다, 성도 안에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지만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진리를 증언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 그 모습을 따라서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러한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 세상의 영적 리더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곧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일상적 습관으로서의 예전을 점검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무의식 중에 늘 행하고 있는 나의 생활 패턴 바꾸셔야 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확인하는 습관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머리 위에 두잖아요. 저도 머리 위에 두고 자거든요. 스마트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켠다든지 하는 습관 버려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쇼핑몰을 배회하면서 소비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행동,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를 예배하고 있었던 세속적 예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내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어둠의 습관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영적 예배를 일상에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단순히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다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더 강력하고 거룩한 습관으로서 일상을 채워야 합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잠시나마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소비의 욕망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는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제발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세상에 지나가는 정욕에 이끌려서 공허한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